할렐루야. 네. 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성경인 결론인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고 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귀 사탄을 심판했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노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영원전에 있던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그게 성경은 말하는 건 너는 승리자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미 이겨놓으셨지만 또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하고 싸우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이 그게 우리가 싸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해야지 주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영으로 삶으로 정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기초 변화의 변화. 아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그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인간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다 거의 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좋은 신,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나쁜 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신이고 내 뜻을 이루어주면 좋은 신이 되는 것,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을 갖다가 인본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본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본주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신본주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육신대로 살면 인본주의 신앙이 훨씬 편하고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신본주의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 정신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 기독교에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기독교를 오염을 시켜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 정신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다수결 원칙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뭐냐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본주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욕까지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보던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있어요. 그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배가 뒤집혀서 그 가서 그 목사 스컷이라는 목사가 그 인도하다가 자꾸 뭐 사고가 나고 막 그 뭐 수증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까지 당신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방해는 하지 마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달라고 이게 말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목사가 거기 나와서 목사님 되어서 막 사람이 열심히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보는 거지만 그 안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사단이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영화인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영화 보면 재미있고 막 아주 막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한마디 말 속에서 뭐예요? 정말 반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소원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변하소 하면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하나님 변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지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럴 때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죄가 있어도 뭐예요? 그냥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덮어주기를 바라고 회개 없어도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위로받는 것은 그는 가짜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인본주의. 그래서 A.W. 토저라는 그 20세기의 미국의 선지자다, 20세기 선지자라는 그 별명을 들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미국 상황을 보면서 미국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전부 쇼로 바꾸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가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야? 다 한 주간 그래도 피곤하게 살았는데 뭐 교회 와서까지도 또 뭐 회개하라,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뭐야? 사람들이 듣기 좋게 좋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위로해 주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쇼를 보러 간다, 음악회를 간다든지 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합니까? 영화 보면서 회개하신 분들은 가끔 성령이 감동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영화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연극은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한테 좋으면 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싫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쇼를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내 보기 좋고 나에게 보기 좋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뭐예요? 누가 행복하다고 제가 되겠죠? 주여, 제가 그랬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항상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모든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가 주권을 내가 가지면 모든 것을 환경을 바꾸려는 것으로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신앙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문화가 발달돼요. 문화가 발달되면 뭐냐면 사람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되죠. 편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바뀌어서 어떤 환경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그 에베덴 동산이 선을 하여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아마 타락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인간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사실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뭐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고 나서 적응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갖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에서 그러면 나의 삶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난 것, 아내를 만난 것,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 것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가의 주권 아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건가요? 가장 나쁜 건가요? 옆 사람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옆 사람이 당신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아니 제 왼수인데 왜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아내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좋으냐?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내 죄가 뭐예요? 내 죄가 그 사람을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이 자식을, 속속에는 자식도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 거죠. 아멘. 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의리하도록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부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빨리 띄워주세요.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드시다가 제가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너는 아멘. 여기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냐면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돈이 있어야 편하죠.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돈이 있어야 남들이 날도 내가 남들한테 또 뭐 좀 사주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하는 건 이 땅에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 그 돈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돈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혼이 납니까? 육체가 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겁니까? 영혼이 살 존재입니까? 예, 영혼이 살 존재죠. 그러니까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남한테 굴리지 않고 또 내가 이 땅에 육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이 나지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을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야 되냐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바뀐다는 것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내가 아니라 뭐가 나다? 영혼이 나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 육체 죄송합니다. 나 영혼 내 육체. 예. 영혼이 나고 육체는 내 껍데기예요. 내 옷이라고요.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상하지 말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은 그냥 여기 있는 바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영혼에게 위로는 돈이 많다고 영혼이 위로받지 못해요. 우리 영혼은 왜? 영혼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영혼이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있을 때 내가 우리가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30년 살 돈밖에 없다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만 행복하다면 우리 영혼에는 그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으로는 우리 육신은 만족하려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심령이 만족하면, 내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행복해야지. 그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내가 행복한 것이지, 돈으로 행복한 것은 그 육체가 편한 거예요. 참된 평안은 돈에서 오지 않고 그 심령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있는 말 족한 줄 알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결코 널 떠나지 아니하며 널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잖아요. 왜?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이 결론을 냈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나요? 또 어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나요? 다 있어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나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많이 배운 것은 배움은 번뇌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지식이 많으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내가 100점을,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다 100점을 다 많이 맞아 보셨을 거예요. 왜? 지식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점점 무식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좀 지식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참된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떤 걸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영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13절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부모님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와서 더 많이 배워서 훌륭해진 그게 아니라 영으로 난, 하나님께 난 영의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영의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을 떠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강을 항상 지켜주실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도록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영혼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왜요? 언제나 부모가 지켜주고 책임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어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도 주고 역경을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들 계시는데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는 이제 큰 누님이 원래 있었는데 3살 때 저희가 남한강에 살던 아이 3살 때 그 강에서 놀다가 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58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한 60년, 61년 원효 때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제가 집에 시골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년이 이미보다 먼저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어찌 그 배에서 난 자식을 잃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은 혹시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생활인 거예요. 그 영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담대히 말한다. 주는 어떤 분이시다?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육신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자들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좀 사라지고 육신의 것이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돈이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고 엊그저께 어제 어떤 분이 우리 대화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막 원망을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좀 그것이 좀 편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혼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한 분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좀 가난하고 그래도 사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예요? 돈이 없거나 어떤 환경이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잠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히브리서 3장 6절 마지막 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데 몸을 죽이는 것,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 몸이라는 말이 단순히 몸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맞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요. 사람이 이제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당하는 이유,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시를 당해서 그래요. 무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이 무시를 갖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살맛 안 나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 살맛 나고 또 칭찬도 들어야 살맛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목숨, 이 몸이 칭찬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도 이런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붙잡고 살면 그것이 세상 것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별히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게 목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헬라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비오스라는 육체의 생명, 푸슈케라는 혼적인 생명, 그 다음에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푸슈케라는 이 혼적인 생명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숨이에요. 목숨. 이거 다른 말로 목숨, 자존심 이런 것인데 이것이 칭찬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살맛 안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어쨌든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살맛 안 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막 높다가 왜요? 인기가 떨어지면 뭐예요? 막 자살을 하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무시당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별히 왕따 당하면 어때요? 왕따가 당한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뭐 이러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은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은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누구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칭찬이 있고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위로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데미지가 입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은 사람이 어찌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거나 내 영혼이 타격받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 혼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혼이 나고 육체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닌 것이 한번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남 욕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데미지가 확 오지 않잖아요.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그죠? 육체가 내가 아니면
우리가 남한테 욕을 먹건 뭐 남이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준 존재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또 13장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그래서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림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이 걸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꼭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물질적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심리.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꾸어주나요? 돈이 있다고 꾸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만이 꾸어줄 수 있어요.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이요 더 무섭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돈이 있으면요 더 무섭고 더 매몰차고 더 무섭게 사는 것을 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봐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그들의 자손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꾸어줄 수 있는 여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구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돈이 빼앗길까봐 돈 끌어오는 사람이 오면 뭐예요? 불안해요. 뺏길까봐. 그러나 구워줄 수 있는 여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복되고 감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하진이라는 곳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동네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스웨덴 선교사님이 그 태평 천국의 난 때에 12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다 그 고층 옛날 그 유적이 아직 있고 옛날 그 성문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성 밖에서 거기서 목이 잘려서 그 옆에 얼마 안 되는 곳에 그 무덤이 12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비석들이 있어서 있는데 그건 이제 저한테 설명하는데 그분들이 스웨덴 선교사들이 다 목이 잘려서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기독교가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웨덴 선교사님들이 그 피로 인하여 이 교회 여기 교회들이 부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대로 어떻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이 정말 칭찬 듣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바울이 목이 잘렸고 또 뭐예요? 많은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또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살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12보좌 옆에서 정말 같이 있는 그런 순교자들, 그들이 가졌던 평강, 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가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 심령에 참된 평강과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사자밥이 되면서도 정말 찬양 부를 수 있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심령,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동일하신 그 하나님, 2000년 전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순교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들이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래요. 이 다른 교훈이면 이 세상 얘기에, 세상 위로에 너희가 끌리지 말라. 세상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마음은 뭘로?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육신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하는데 이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음식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먹으면 그것이 마음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맛있는 걸 해줘도 뭐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먹으면 그건 그냥 별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심령이 항상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매일 은혜로 자기의 심령을 채워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항상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 되신 나의 심령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자식이 다 부모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 저희 딸한테 교훈을 들어요. 근데 그러면 막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배울 게 있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대부분 배워야지만 자식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그분 앞에서는 그분은 우리한테 배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만 배울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시편 우리 이사야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건 이 세상 영광은 뭐예요? 다 시들고 이 세상의 모든 평안한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시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